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인의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하나 종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등을 뒤돌아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고소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죄의 진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중독과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죄의 신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교독문 44번 요한복음 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갈망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면서도 눈앞에 당면한 분주한 일들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주여, 이 시간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기보다 내 능력을 의지하려 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모자이크 성도님들, 모자이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자이크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약하여진 육체와 상처받은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세 잡은 위정자들, 아버지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쟁이 멈추며 이 지구의 모든 백성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통 없는 평화로운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송태길 목사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의 임원민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많은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이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교단 정기총회 참석자 다녀오시는 모든 여정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아름다운 결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은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또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변장로님 읽어주신 사도행전 3장은 일명 유명한 표적이라 이렇게 붙여져 있는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도시에 이 사건이 알려졌고 교회가 자꾸만 번성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두려워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몹시 싫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유자, 마음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그런 분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모든 도시 사람들이 보고 심히 놀라고 기이 여겼다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난 이런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셨고 자유자재로 성령이 일을 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회개했던 성도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그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 이웃을 돌아보며 자기의 재물을 가져다 나눠주는 일을 기뻐했던 사랑의 공동체,
예루살렘 온 도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들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드러난 표적 가운데 오늘 이 사건, 선천적 불구자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뛴 이 사건은 유명한 표적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사건,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유명한 표적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두 사도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명한 표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의 생활의 습관이었고 삶의 중요한 사역이었고 하루 중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지금 태양력으로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오후 3시입니다. 3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바로 여기 두 사도는 저녁 기도 시간 오후 3시가 되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성전을 찾아 기도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봉어리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했나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도들,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 생각과 의지와 지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 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큰 사역을 마치시고 좀 쉬러 가실 만도 한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 얼굴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삶의 현장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쓰신 책자 중에 책의 제목이 조국이여 안심하라였어요. 그분의 거처하는 곳에 자그마한 기도처를 세워놓고 날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이웃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있지 못하다면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심령은 마귀의 잔치집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초상집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잔치집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초상집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며 힘쓰며 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을 찾아가셨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부르시고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주께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셔서 기도하다가 다시 와봤지만 또 자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엿대다 하고 염려, 근심,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찬스로 삼으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결국 잠들어 있다가 깬 베드로는 주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한 것처럼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잡으러 온 병졸들에게 칼을 빼서 대항했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정으로 반응하고 분노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가시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자가 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잠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바쁘면 더욱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깨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깨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길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뜻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느 아프리카의 마을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기도 처소가 숲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부터 기도 처소로 가는 길은 늘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은 그 길이 나 있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차풀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길에 차풀이 나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교제를 이루는 고요한 기도 시간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부터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막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해 구하고 시험 받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하여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주님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우리 주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결론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오르게 될 구체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우리의 심령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되고 의로운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나머지는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특별한 뜻과 계획은 선하고 온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굴복하여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며 작정하신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해인가 영국의 동북부 지역에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무려 5천여 명의 마라톤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풀코스를 완주하고 1등상을 받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상을 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코스를 완주한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맨 앞에 달리는 그 선수와 한참 멀리 뒤에서 2위, 3위로 달리던 선수들이 코스를 잘못 찾았어요. 정로를 달리지 않았어요. 곁길로 잘못 들어섰어요. 그러자 2위, 3위로 달리던 사람들, 그 뒤에 따라오던 다른 마라톤 선수들도 그들이 가는 길을 쫓아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힘쓰고 애써 그 장거리 마라톤을 다 달렸지만 그들은 모두 다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어요. 제 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과 의지대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필경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얻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선한 길 인도함 받으며 복된 길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간구하신 기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일어나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잡으러 온 병정들 앞에 내가 여기 있다 나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이시고 또 높이셔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산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사도들을 통하여 유명한 표적을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기도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불구자가 된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밀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몇 푼이나 줄까 하고 바라보는 그에게 베드로가 한 말을 보십시오. 나에게는 너에게 줄 은이나 금이 없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이전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한 말. 그러나 그 사람 40년 불거자로 앉아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놀라운 말. 그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선천성 불구자로 태어나 40년간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의 팔이 힘을 얻고 발목이 힘을 얻고 그는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두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심히 놀라며 기이 여겼다고 오늘 사도행전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멸망으로 저주길로 가는 인생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동행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모셨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처럼 담대했던 거예요. 나에게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육신의 불구자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구자입니다. 몸은 건전하고 모든 여건은 다 갖췄지만 절망과 슬픔과 원망과 낙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걸어나 활동하고 일어나 있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비록 육신은 불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자니 에릭슨 타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CNM의 교단 전체 총회에 참석하셔서 간증했던 그분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각지에서 사역하던 목회자들, 사역자들, 평신도들이 모인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니 에릭슨 타다가 자기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며 찬송하던 그 모습. 자니 에릭슨 타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967년 6월 30일 17살 나이에 운동선수로 연습하다가 다이빙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 온몸이 전신마비가 된 여성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절망하고 원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님의 권면, 믿음의 형제들, 친구들이 주변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 불구의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자니 앤 프렌드라는 장애우 단체를 세우고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던 그 여성은 지금까지 불구의 몸이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무디 방송을 통하여, 조수를 통하여, 장애우 선교 단체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그는 육신은 연약한 불구자로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장애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외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쓴 책에서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내 몸이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 주님을 만날 그때의 소망이 있다. 부흥 집회 때 부흥 강사가 설교를 다 마치고 회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옆으로 나와서 복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자녀는 일어날 수도 없고 복도에 나가 무릎을 꿇을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건강한 몸을 다시 얻어 자기 발로 일어나 주님 앞에 걸어가 주님 앞에 자기 힘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고백할 그때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이런 소망을 세상에 누가 줄 수 있겠는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소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과 실망과 혹 원망의 감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불구가 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혹 그런 생각이 있다면 떨쳐버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존귀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다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웃을 보십시오. 마음의 장애, 마음의 불구자로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통행하고 계시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40년 불구자로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듯이 자니 에릭슨 타다를 통하여 마음의 낙심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까지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며 주변의 이웃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스스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까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느니라.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도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유명한 표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그 유명한 표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이 시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나는 안 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실망과 낙심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을 향하여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주어 격려하고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선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홈리스 샤워버스 설치 기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CNM의 교단에 속한 휴스턴 비전 교회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 시카고 지역의 CNM의 교단 교회가 모아진 헌금을 이번 주까지 다 모아서 이번 주 안으로 휴스턴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어 되어라 어린아가 지나쳐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